아모스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갑돌에서 아람 사람의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20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체질당한 이스라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수족속은 지금 에티오피아 그 족속을 말하는데, 이 구수족속이 보편적으로 당했던 취급이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천시당했던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라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대국들에게 천시받고 멸시당했었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실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바로 이 구수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드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었느냐. 블레셋 사람도 갑돌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아람 사람도 기르에서부터 탈출하여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목하여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도 범죄했고 블레셋도 범죄했고 아람 사람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아람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미 1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즉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도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강한 심판,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 심판의 기준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도 동일함을 얘기하시면서, 때로는 그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할 것을, 너희들이 짓는 죄가 더 극심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만큼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받는데, 너희들은 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았고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에 남겨서 그것을 계승에 깨닫고 그 말씀의 역사가 시대에 항상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모든 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배제도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모든 나라의 제도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한다는 것은 이 이방 나라가 나에게 범죄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진멸하나 어떻게 하였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이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지키고 계실까요? 앞서 얘기한 대로 더 죄악이 심한 것이고 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에 따라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을 듬뿍 받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내 자녀들이 나를 멸시할 때는, 나를 무시할 때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는, 여러분들 사실 이것보다 더 피눈물 나는 일은 없죠. 사실 그 배신감이나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이 교회는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부모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나에게 해도 부모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부모라도 내 자식이 저렇게까지 나를 멸시하고 악하게 대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런 자녀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 공동체에 이런 자녀가 남아서 죄를 더 퍼뜨리면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욕하기만 해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온전히 멸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우리 인간처럼 버릴 수 있어요. 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려고 무엇에 스스로 매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스스로 매이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란 거는 상호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15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이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준비하면서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양옆에 놓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일반적인 그 언약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약속의 두 당사자가 그 길을 같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는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서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준비하라 그러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할 걸 아세요. 우리가 이 약속 지키지 못할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으로 내가 메어서 이것을 너희들이 대대로 보게 만들겠다. 대대로 믿게 만들겠다. 대대로 소망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지금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약속이에요. 끊임없이 이 약속에 하나님 스스로를 메어 두세요. 스스로 묶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한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이란 거예요. 인간은 감히 엄두도 못할 만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다시 주목하여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목하여 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놓지만 명령하여 실행시키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 즉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 체질을 하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갱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 한 알갱이도,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 거룩함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남겨진 자 중에 대표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었어요. 그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하지 않으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항상 사람들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국의 주인이심을, 만국의 왕이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바로 이 남겨진 자들, 이 알갱이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들을, 구속사의 능력 있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 민족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잃은 자, 그 약속을 이은 자들을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해요.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대하게 퍼지는 것이 단지 그들의 유명세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가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항상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퍼지는 곳,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름이 퍼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 가서 사람들이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24절에서 25절, 3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아브라함과의 문답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얘기합니다.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리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의인이 있다라면 그 의인이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하사 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주시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면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죄인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의인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50명에서 어떻게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아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누구를 보신다? 의인들을 보신다. 그의 자녀들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산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22절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원래 본 모습이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창세기 12장 18장 에베소서 2장과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아모스 말씀에서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아람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만. 그리고 그곳에서도 항상 누가 중심이었어요? 남겨진 자들, 알갱이들이 중심이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10절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모든 죄. 즉 이게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면서도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온갖 거짓된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못해.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 통치의 모습, 통치의 질서를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특권이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권은 우리가 바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영과 안전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선함과 악함이 더 자세히 노출되고 그에 따라 상급과 심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심판의 1순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면제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과거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현재 영적이고 도덕적인 헌신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과거에 주신 은혜에 기초하여 현재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며 받아들이고 이웃에게는 정직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궁핍한 자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인 성도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상고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큰 애로 알고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헛된 자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랑만 하고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거룩성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선민의 특권으로 인해 죄를 범해도 심판이 면제된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는 선민의 자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도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민도 범죄하면 심판을 받으나 선민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민도 잘못을 범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 체질하십니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도록 구별하여 새로운 역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도에게 징계는 있으나 버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징계 중에도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 선민, 성도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은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 범죄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심판에 대한 약속은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저질러도 심판이 없다는 헛된 소망은 거짓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환경을 통해 관계를 통해 심판하실 때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